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살아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네, 3층에도 인사하시죠. 저만 보고 인사하시지 마시고. 네. 네, 오늘은 2025년을 바라보면서 2024년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2024년 한 해도 주의 나라와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헌신을 다 드리며 충성의 열매를 맺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열매 위에, 헌신의 수고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2025년에는 갑절의 축복으로, 아니 갑절보다 더 많은 게 뭐죠? 1000배? 네,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대구를 떠나서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는요, 완전 다른 도시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반월당 밑에 지하 세계가 그렇게 넓은 줄을 대구에 살 때는 몰랐어요. 대구로 다시 이사 오고 나서 큰딸하고 이렇게 시내 구경을 하는데 그 지하 세계를 보면서 아이고야, 대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이 10년 만에 놀란 대구 땅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10년 만에 변하는 게 아니죠. 거의 1년이 멀다 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해마다 바뀌어가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또 복잡하게 다변화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한 번 더 읽는 중에 또 준비하는 중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주항공? 오늘 하여튼 그 제주항공이 난리가 났다고 추락을 했다고 그런 랜딩 기어인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런 복잡다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진리도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가치관도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렇게 복잡다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던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의 책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40년의 이스라엘 통치 기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왕으로 있은 지 20년 정도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출발을 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를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결과 그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배교한 영성을 가진 솔로몬이 이런 전도서나 아가서나 또 잠언이나 이런 성경을 썼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솔로몬의 지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솔로몬은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성경을 쓸 때에 저는 생각할 때 자기의 영성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영성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영성으로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와 같은 이 지혜서의 말씀을 써내려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역사상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말년에 배교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말년의 때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기록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라는 말로 12장 1절을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자카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기억하다라는 그런 기억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 기억하라에 사용된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해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순종적인 태도가 이 자카르, 기억하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도서의 마무리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서는 창조주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앞절인 11장 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라고 약간 12장 1절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청년의 때에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너는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 9절과 12장 1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청년의 때는 즐거워해야 할 때이다. 청년의 때는 마음껏 행복해야 될 때이다. 청년의 때는 마음껏 누려야 할 때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24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기쁨의 원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던 기쁨의 요소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은 마음껏 방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12장 말씀은요, 14절에서 아주 두렵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종한 삶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당장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의 기쁨의 요소들을 나의 기쁨의 근원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하나님을 벗어났었던 우리의 행위들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렇게 12장 1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왜요? 이제 공고한 날, 아무 낙도 느끼질 못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2장에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노년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죠. 솔로몬은 우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노래를 하지만은 솔로몬은 어때요? 이 노년의 때는 아무 낙도 느끼지 못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 낙도 느끼지 못할 노년의 시간을 2절부터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때에 노화 현상을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노인의 때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2절부터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비유로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2절에 보면은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시력이 새하여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서 노년의 시기로 해와 달과 빛들이 어두워진다. 청년의 시기에서 노년의 시기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노년의 때가 되면은 하나씩 몸이 고장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고장을 고치고 나면은 또 다른 게 고장이 나고 또 저거 고치고 나면 그게 고장이 나고 그게 고치고 나면은 요게 고장이 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노년이 되면은 그렇게 아픔이 늘어간다라는 거죠. 조금 낫다 싶으면은 또 다른 게 우리의 몸에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 3절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대어 성경에서 3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너를 보호하던 팔도 떨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아주 이렇게 노년의 때에 어려운 형편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틀니를 하고 계시는데 이 틀니를 빼면은 입이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또 4절에서 이야기하는 노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라는 이 말은요,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육체가 쇠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 것은 맷돌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력이 약해졌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새소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은 노년의 때가 되면은 아침잠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은요, 겁이 많아져서 높은 곳이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놀라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살구나무가 핀다라고 했는데 이 살구나무가 핀다라는 것은 머리 색깔이 희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5절에 보면은 메뚜기 그 한 마리 들 힘도 없다라고, 그 정도로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5절에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때 조문객들이 오갈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은요,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소중하고 유용한 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육신이 쇠약해져 힘을 잃어버린 것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쇠잔해진다라는 거죠. 이 2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막 무너져요. 젊은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자, 2절에서 7절까지 길지 않은 이 짧은 6절에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의 사람들은 마치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도 기억 못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바로 청년 솔로몬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청년 솔로몬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8절이죠. 전도자는 노년의 때를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8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기에 마지막 때가 가깝기 전에 가장 가치를 둬야 할 것,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년의 때에 깨닫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시절이 오기 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투자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간절하게 바라기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절이 곧 옵니다.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 아이고 이런 것도 이랬으면 좋겠고 저것도 저랬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들이 더욱더 노년일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절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나에게서 새로워질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젊음의 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요, 더 이상 노년이 되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제한된 인생, 그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이 전도서가 비록 허무주의적인 또 비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 주목해서 볼 표현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솔로몬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창조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은 창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창조된 자들,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피조물된 자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위치를 지키면은 일평생 동안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누려보고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탄식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부터 비극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피조물된 우리들이,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떠날 때를, 거부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광고 문구 중에 그런 문구가 있었죠.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요? 개고생.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요, 그냥 고생 아니에요. 왜 그 앞에 개라는 말이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떠나면은요, 일반 고생이 아니라 정말 죽도록 얻어터지고 죽도록 고생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아는 것, 바로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창조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된 위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조물의 가치는요, 창조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된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삶이고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야죠.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설이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은요, 작품의 줄거리가 끝난 후에 에필로그가 나오죠. 뒷이야기가 나오죠. 덧붙인 보충된 설명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에필로그라고 하는데, 이 9절부터 12절은 전도서의 에필로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자와 스승들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이 에필로그에서 솔로몬은 자신도 이에 못지않게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지혜로 잠언을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을 기록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경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보다 더 추구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어떤 학문 활동이 필요 없다, 학문 활동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부터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솔로몬은 이때까지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들을 가르쳤으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내가 배운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운 것에 근거해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이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와 먹거리들을 교회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는데 기념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나이키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반응이 미지근한 거예요. 10만 원짜리 나이키인데. 저는요, 그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나이키를 떠나서 그 브랜드라는 걸 처음 접한 게 36살이 되었을 때에 정식 매장도 아니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폭삭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떨이 판매. 그런 데서
그런 데서 35,900원짜리 검정 운동화 36살 때 저는 처음 브랜드라는 것을 사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추억을 해서 10만 원의 상품권을 아이들에게 선물해 줬는데 아이들이 감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감동 안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에이, 요즘 누가 나이키 신어요? 누가 나이키 입어요? 얘들아, 정말 그러니? 우리 자녀들. 너네들은 아니구나. 너네들은 아니구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요즘 나이키도 뭐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떤 거 하냐 하니까는 뭐 이름도 생판 처음 들어보는 뭐 브랜드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냐 하니까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고 입고 다니니까는 10만 원짜리 주니까는 이거 돈을 더 보태서 사라는 거냐 뭐냐 엄마한테 말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별로 안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먹을 것 때문에 교회 온다거나 선물 때문에 교회 오는 그런 시절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도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은 길을 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함으로 진리의 길에 서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솔로몬처럼 결국은 젊은 시절에 우리 자녀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4절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므로 그 본분을 지켜야지만 선악간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웨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온 여러 생각들 중에서 가장 엄숙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니엘 웨스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말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지나온 삶들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겠지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있는 분들은 이 한 해를 마지막 하는 이때쯤 되면은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짐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겠죠.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감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추구했던 것들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추억해 볼 때 전도자의 고백처럼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고,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에 그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그리고 2025년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 은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매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예배자로 2024년을 마무리하시고 2025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